오늘은 내가 왜 죄인인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그런 세상이에요. 매우 좋은 그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다 누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아담이 그 말씀을 아멘 제가 안 먹을게요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반대로 글쎄 저것이 무엇인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의심을 했는지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요. 동산 귀퉁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동산 어디든지 뛰놀면서 그 나무만 바라보면 누가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중앙에 있다는 건 가장 멀리 있어도 다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항상 그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 세상을 다 누리고 뭐든지 자기가 찾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짐승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돼.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누가 왕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이었지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대신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마귀가 속이는 말로 자기 부인 누구죠 이름이? 아담의 부인이 하와를 속이는 말로 열매를 먹게 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었어요. 마귀가 자기 부인을 꼬드길 때 그 옆에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에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리지 않고 도리어 그 부인이 한 입 먹고서 여보 당신도 먹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담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죽을 것을, 즉 죽음을 선고하시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다가 죽을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했을 때 이 내 후손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즉 여자의 후손들이라는 어떤 그룹이 있고 마귀를 따르는 내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어떤 관계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셨냐면 적대 관계, 원수 관계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누구의 머리냐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내내 괴롭힘 당했어요. 고통 당했어요. 그리고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한 정도죠. 뱀이 발 뒤꿈치를 물으면 그 독이 심장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혈을 해버리고 독을 빼낼 수 있어요. 그 일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일은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일인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고통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셔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본 말씀이잖아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동거하기 전에. 자,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하기 전에 뭐가 됐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됐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결혼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일에 대해서 남편 될 요셉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남편 될 요셉은 그 부인 마리아를, 너무나 약혼한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녀가 임신하는 거, 너는 그거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파혼을 하려고 하지만 이 일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꿈속에서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지금 어떻게 마리아, 이 사랑하는 이제 결혼할 내 여자가 약혼만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해.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된지를 아느냐?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후에,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어긴 후에 어떤 세상이 됐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바로 가인이 누구를 죽이는 사건이 나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라. 형이 누구를 죽이는 사건? 동생을 죽이는 그 사건이 거기서 나와.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죄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하고 가인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 때문에 발생된 일이죠? 가인의 아버지, 아벨의 아버지, 아담 때문에 발생된 일이에요.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생겨난 것인데 아담의 아들 아벨은 죽음의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었어요. 비록 아담이 범죄할 때 아벨은 그 자리에서 함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이 아벨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의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는데 그 대표 선수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가인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 이게 또 죄예요. 이것도 져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아담으로 인한 죄의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고 그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의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살아가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중에는 분명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아담의 죄를 대신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을 왜 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 말해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 뱀의 후손들이 있다 그랬어요. 즉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반대편이 있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그룹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 5절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의 살인사건 후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타락한 이후의 세상이 아담에게 가까워요? 지금이 가까워요? 그때가 더 가깝죠?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왜 쫓겨나게 됐는지 이야기가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분명히 전해졌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실감나게, 분명하게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가끔도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어떻대요? 항상 악하다. 사람들끼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 그러셔요?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시 로마서로 와봐요. 로마서 신약성경으로 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책임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아무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생긴 거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린 다 죄인이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하시려고 지은 배,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명이 탔어요?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부인들 셋. 그러면 전부 합이 몇 명이야? 8명. 이 배를 지은 게 100년, 120년 하여튼 그 어간인데 오랫동안 배를 지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배에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모두 다 죄를 졌다. 다 죄로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부인뿐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왜 그 배를 탈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노아가 잡아 끌었을지도 몰라. 설득에 설득을 또 시켰는지도 몰라. 그런데 노아는 그러면 왜 그 배에 탈 수 있어요? 그걸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그냥 그 악을 행하도록 놔두시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죄를 지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눌러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원래 착했기 때문에 그 배에 태웠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선한 사람, 착하다는 사람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눌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이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균형을 좀 이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나머지는. 그 왜 죽게 됐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앞으로 점점 갈수록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전 상황과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똑같은 세상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 이거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아우 감사하네. 야 죄 짓고 살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홍수 심판 또 죽고 수없이 많은 그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지은 이후의 인생들은 도무지 죄로부터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무엇 때문에 오셔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죄 문제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돼요? 무지개 언약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무지개 뜨는 걸 보면 나도 저 물속에 빠져 죽을 인생이야. 이걸 생각해야 돼.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줘봐. 그거 반드시 들어줄게. 그러면 그 한 가지 소원은 내 죄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지 맞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오셔야만 했는가? 죄 문제였어요.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돌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연결이 되어야 안 돼요.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저게 단수로 안 나와. From their sins 이렇게 나와요. 왜 죄들이라고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원죄의 책임, 그것도 또 한 가지, 내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이 부분까지도 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고 기질의 사람이야. 당신과 같은 그런 기질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원죄뿐 아니라 내가 짓는 죄. 저 사람은 말로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 그럼 나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보다 더 악한 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그 죄 문제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인생이야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저 사람은 좀 드러나 보이는 죄인, 나는 감춰진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탁 떠올라져야 돼. 그것이 떠올라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임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까 예언했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고 듣고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가?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구약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다가 그 소망을 갖고 살다가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00년 침묵기 있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그 시간이 400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첫 번째 나라 어떤 나라? 바벨론. 있다가 사라져.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있다 사라져.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죠?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이 있다가 사라져요. 이 나라들이 아주 부강해지는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발을 딱 치니까 그 나라들이 다, 그 제국들이 다 없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뜨인 돌이 저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걸 말씀해요. 그럼 이 내 나라는 그냥 역사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 그리스가 다스릴 때 알렉산더 황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333년 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그때 332년에 이집트 땅에 저쪽 지중해 바닷가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어요. 이집트의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에 해변 도시를 누가 만들었는가? 알렉산더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곳을 해변 도시를 만들고 그때까지 히브리어로 된 성경, 그 성경을 뭘로 번역하냐면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전 세계, 알렉산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 헬라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 세계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어처럼 돼버려요.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처럼 그렇게 통용이 됐어요. 이 일을 바로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가 다스릴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전 세계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은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의 정책은 지금 그 레바논도 가보면 그래요. 해변 쪽에서 딱 들어오면 열주로가 기둥이 쭉 있고 도로가 쭉 뚫려 있어.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가 한 일이 뭔가 전 세계 길을 넓혀놨어. 길을 다 로마로 여행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헬라 때 언어로, 두 번째 로마 제국 때는 뭘로? 도로로. 언어와 길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오신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언어로? 자기네 말로, 통용되는 말로 듣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그걸 벗겨내시고 짐승을 하나 죽이셔서, 그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옷 아니에요.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목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다 통으로 입히시는 그런 옷을 입혀 만들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가죽의 옷을 입히려 그러면 가죽이 살아 있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짐승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죠. 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 죄사함이 없다. 이걸 미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실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하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대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좌에 지금 앉아 계셔요? 안 앉아 계셔요? 앉아서 영원히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헬라가 언어로, 로마가 도로를 깔므로 천하 만민이 누구로? 내 씨. 여기서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후손이 영원히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것이 다윗으로 연결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게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시 맞으면 아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건 이걸 말해줘요.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리아 다윗의 후손이에요. 결국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임을 알게 하셔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 짓고 난 뒤에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란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심판하시지 않겠다. 너희를 위한 배를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뭐 때문에 잠자요? 지금 세상 일, 나한테 벌어지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잠자고 그 일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고.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약속을 보지 않았느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담의 죄뿐 아니라 내 스스로 짓고 있는 죄와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도 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하자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시대는 몇 년인지 계산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몇 년쯤 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우리 지금까지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냐면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00몇 년이에요, 지금이? 13년이죠? 23년이에요? 2013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4,000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약속하신 그 시간대는 알 수 없어요. 수없이 긴 시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와 아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 아직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지 믿지 못하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고 내가 능력 있어야 살고 내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시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약속을 이루시고 내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잊었군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나한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노아의 홍수 시대 전이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이 지금은 더욱더 흉악합니다. 아주 악한 시대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속에 있으면서 거짓이 참인지 참이 거짓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인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신 구세주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며 남은 삶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믿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자기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 그대로 빠져들어가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셔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반드시 주님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자들로 이 남은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